SNS로 가볍게, 말씀으로 강하게 1930 말씀 묵상. 죄인의 묵상집 창세기 에필로그.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도 없었고 변변한 녹음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는 거라고는 세상에 별 쓸모없을 만큼의 글쓰기와 별난 데에서 발동하는 호기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것으로도 일하셨습니다. 1930 말씀 묵상이 창세기 묵상을 마칠 수 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보니 창조과학이나 진화론의 대립 등 논란이 많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고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죄가 생겨난 모습을 보니 다른 성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묵상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내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한동안 묵상한 내용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자는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으며 지금 올리는 이 에필로그까지 130편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쓸 때는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하니 많은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일을 하는데 쏟아야 되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이 제가 하는 일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몰아세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생도 아니며 목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은 신학자들만의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글과 동영상으로 전한 은혜는 제가 받은 것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을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나름의 묵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친 것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죄인의 묵상집 창세기 편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NS로 가볍게, 말씀으로 강하게 1930 말씀 묵상.